벽파심처 종이여 보이 견사 여기공이라 일도 청풍 명월리에 부지 신제 수정후이로다나 무아이미 타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봉은사에 와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 와서 주의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시간이 남아서 봉은사 경내를 둘러봐야 되겠다 싶어서 혼자 조용히 뒷산 쪽으로 올라가니까 명상숲길이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 그것을 왼쪽으로 갔다 다시 백호떡을 타고 가니까 저기 바로 아스팔트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상숲길이 우리 불자님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 노선을 아주 잘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 불사를 해서 도량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 가운데 이 명상의 숲길을 만든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잘한 불사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왔을 때는 주로 소나무를 옮기는데 많이 스님들이 공력을 들이더니 이번에 보니까 아주 대숲길을 잘 만들어 뒀어요. 오죽 잘했을까? 그 검은데 강릉에 가면 무슨 집이 있죠? 오죽헌 까마귀 오자 대죽자. 그 대가 까마귀처럼 새까맣다 해서 검은 대를 오죽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의선생님께서 월정사에 오래 살으셨는지 그런 영향인지 오죽을 아주 잘 심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산이 옛날에는 말만 수도산이었는데 명상의 숲길, 그 명상의 숲길은 바로 우리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닦을 숫자, 길도자, 이제 제대로 수도산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도량을 이렇게 잘 가꿔주신 우리 회주 스님, 주지 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중들과 같이 동참해 주신 우리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강사에 가까운 데가 보면 그 나로도라고 있어요. 나로도. 거기는 우주 발사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얼마 전에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띄워보낸 그 인공위성이 거기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우리도 달나라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저력이라든지 또 세계의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우리 동민족의 그 기질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규제 때문에 우리 마음껏 기량을 펴지 못했지만 앞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진작 달나라에 갔다 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에서 얼마 전에 거기는 아무런 목적 없이 군사적인 거나 이런 그 없이 그 띄어보낸 그 달에 보낸 그 위성이 거기에서 그 극지에 물이 있냐 없냐 그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그 갔었다고 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이 달에 도착한 지가 갔다 온 지가 벌써 1969년이었으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50년이 넘었죠. 그리고 70천년에 쏘아 올린 보이저 1, 2호가 이 태양계의 모든 별들을 다 탐방하고 나서 이 태양계를 벗어나 저 매향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190억 킬로미터라는 먼 거리를 갔습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내년 내명년 정도 되면은 그것이 모든 기력이 떨어져서 소멸될 위라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외계인들 혹시 외계 생명체들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 지구에서 보내는 빛이나 소리나 이런 영상들을 띄워서 혹시 그런 생명체들을 만나면은 그 소리, 그 빛깔을 들려주고 싶어서 했는데 아직 아무도 거기 응답이 거기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리는 그 보이저 인류가 있는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빛의 속도로 가도 13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또 태양계가 여기 컵이 태양계라면 저 봉원사 문 밖에 있는 그런 정도의 또 다른 별의 세계가 있을 겁니다. 그까지는 몇백 년을 또 보이저 속도를 가더라도 그리 가야 될 겁니다. 요즘에 장마가 개이고 나면은 산골에 살면은 밤에 별이 아주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는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 바람에 밀려서 전부 중국에서 오던 그 미세먼지들은 전부 만주 쪽으로 같이 올라가 버리고 그래 밤 되면 그렇게 많은 별들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강사 같은 데서 새벽에 예불을 하고 나와서 각 정각을 돌면서 우리 보조국사 감도탑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참배하고 하늘을 쳐다보면 그렇게 별들이 많아요. 그 많은 별들, 거기는 아무리 반짝반짝 빛이 나지만은 이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은 없다고 합니다. 이 지구라는 별이 형성되기 오늘의 이르기까지 거의 45억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주라기 공룡시대도 지내고 지금 우리들이 사는 호모 사피엔스 시대 이런 데까지 이렇게 그 긴 세월을 이렇게 진화하고 또 우리가 문명을 일구면서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를 벗어나서는 우리 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별을 해도 거기서는 이렇게 산소가, 질소가, 그리고 수소 이런 공기들이 잘 배합이 되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또 강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따뜻한 이런 우리에게 알맞는
그런 이런 온도를 갖춘 그런 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반대로 저 다른 별에서 관찰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우주,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삼천대천세계 그 미진수 세계 밖에서 관찰해봐도 가장 아름답고 초록색 빛이 나면서 맑은 바람, 따뜻한 햇살, 적당한 온도로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의 박사들이 만약 저 다른 별에서 본다면 이 지구를 얼마나 부러워했을지 모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 먼 다른 우주에서 본다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설사 우리 불교 경전에 나오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가더라도 아무리 그 빛의 속도로 그 먼 세상을 찾아봐도 이런 아름다운 이 지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겪으셨죠? 그 엘니노로 인해서 그 폭우가 그리고 태풍이 그렇게 오면서 지구 곳곳에서는 이 자연재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45억 년 동안 잘 겪어온 이 별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뒤로 한 300여 년 동안에 이렇게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하수를 다 파먹고 그래서 지하수 있던 그 공간이 전부 오염되고 석탄을 캐먹고 가스를 다 뽑아 그리고 석유도 다 뽑아서서 이렇게 이 지구를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죠? 망가뜨린 사람이 아니고 망가뜨린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뱀이나 깨구리가 아무리 그걸 몇백 년, 몇백만 년을 더 지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는 되지 못할 겁니다. 한 300년은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저 먼 외계에서 관찰했을 때에 무량 원급의 즉 일념이란 그런 찰나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300년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 아름답던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멍들어가고 있을까요? 저 먼 위기에서 보면은 이 지구를 확대시키고 그렇게 저 먼지 같은 별인데 그것을 가만히 더 깊이 우리가 코로나 입자처럼 코로나 그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그걸 해보면은 저 우주에서 보면 우리도 나노 입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인간들이 이 지구를 이렇게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종교도 과학도 모든 이런 우리들의 문화들이 다 지금은 거의 글로벌 시대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여러 종교들의 그 근원이 그 지역에 생겼던 특성 따라 생겼던 그런 종교들의 그 실체도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산업에 종사하든지 종교에 됐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을 뭘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아름다운 별을 아주 잘 가꿔서 먼 후대 우리 자식들, 손주, 증손자, 고손자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면은 이 별이 어떻게 돼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손주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강물에는 물고기들이 척추가 휘어지고
전부 손가락, 발가락들이 전부 다 이상해지고 피부에 온갖 거석들이 다 나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공해 환경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그 주범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문명을 이렇게 갖고 온 우리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말 고맙고 다행인 것은 부처님께서 벌써 거의 3천여 년 전에 이런 모든 존재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모든 존재들이 그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게 가르쳐 주신 그 연기법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이 우리들이 참말로 고맙고 감사하고 영원히 이 세상, 이 우주 어디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진리란 것에 정말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과학이 그하든지 종교들도 이제는 그걸 하든지 또 앞으로 이 우리 문명이 더 발달돼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것은 연기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전부터 적선지가에는 필요역행하고 적불선지가에는 필요재앙이라고 선을 쌓은 사람들은 그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게 되고 불선을 쌓은, 불선이란 것은 바로 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 입에 악이란 말조차도 올리기 싫어해. 불선이다. 착하지 않다. 그렇게 하는. 착하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산 그런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 자연이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연기관계에서 선순환을 시키는 그것이 바로 적선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 연기관계에서 자꾸 그것을 악순환시키는 걸, 그것이 바로 불선이란 말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선순환시키는 연기관계를 잘 살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자손들은 먼 미래도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이 악순환을 하게 되면 내가 좋은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1인분 시켜도 될 걸 몇 인분 시켜서 쓰레기, 음식 쓰레기 남기고 그런 짓을 하면은 그런 집안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수채꾼형에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나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들이 싱크대에 나가는 그런 음식 쓰레기들,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이 불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특히 불자님들은 그러한 아주 선순환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 일본을 교육원에서 연수를 한다고 해서 저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연수를 다녀오라 해서 같이 따라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어느 집안에서 그 모든 일본 천하를 통일한 어떤 그런 사무라이 집안에서 우리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함부로 그러면은 되지 않는다. 우리 집안에는 반드시 밥에 반찬 3가지만 해서 먹어야 된다.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갈 때 우리 집안이 오래, 우리 가문이 오래오래 이어져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가문들이 오래 일본의 그 전통을 세우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 검소한 그런 가풍을 세워왔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참, 그분들이 삶이 참 불교를 깊이 신봉하는 그런 나라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참 불법을 그렇게 소탈하게 실천하고 있었구나. 우리 절에서 바로 공양하는 그것 그대로가 생활 속에 접합시키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 정토를 가려고 아무리 서방을 가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지요? 바로 이 자리 돌아오게 돼 있고, 저 동방만월세계 약사 유리강 열애부를 찾아서 동방으로 가도 결국은 저 돌아서 지구를 돌아서 결국 우주도 휘어져 있으니까 결국 돌아서 이 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아미타 극락세계를 여기서 구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팔상록을 보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하시다가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별이 저 다른 별이 아니고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지구의 이 젠문명을 제대로 보셨기에 그 연기법을 이렇게 정리해내실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 먼 미래 인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무생명들을 위한 그런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지구라는 이 별을 잘 지켜 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제가 읊었던 그 개송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벽파 심처 조옹여, 저 푸른 파도 깊은 곳에서 낚시하는 그물질하는 저 늙은 어부여, 포위견사 역이궁이로구나. 그물을 던지고 먹잇감을 던지고 낚시줄을 당기면서 기진맥진하는구나.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내가 투자를 하고 이익을 건지고 내가 또 무엇을 파서 또 이걸 팔아서 이물을 남기고 또 먹고 또 소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그 삶이 그렇게 역이국이라 기진맥진하게 한평생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또 거기 비유로 여러분들이 동양화 한 폭을 보면 저 늙은 어부가 바닷가에서 푸른 파도 깊은 곳에서 마치 그 그물질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건지면서 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 비유를 해둔 것이죠. 일도 청풍 명월리에 돛대는 맑은 바람 달빛 어린 그 가운데, 그 달빛 아래에서 맑은 바람 속에서 그 돛대에는 밝은 달이 걸려있는 그 바람 부는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그 자리가 멀리서 바라보면은 한 폭의 그림인데, 부지신제 수정궁이라 거기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가 수정궁인 줄, 극락세계인 줄을 모르고 있구나. 바로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잘 돌아보면은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보신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별에 살면서 바로 여기에서 극락세계를 실천하는 그런 불자들이 될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